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또 설교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대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던 우리 장동신 목사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근데 이 제목이 조금은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창대하리라 라고 마침표로 끝남이 아니라 창대하리라 라고 물음표로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환영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명절인데 집에 안 가시고 뭐 하세요? 이렇게 주회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참 귀한 날, 이렇게 귀하게 또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년으로 9월 달에 와가지고 12월 첫 주까지 우리 5대 담임 목사님 모시려고 우리 애 많이 썼잖아요. 벌써 1년이 됐네요. 참 시간이. 네. 우리 5대 담임 목사님 소개를 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제가 학교 일로 방문했는데 우리 김지원 담임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오늘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많은 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가발 얘기를 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가발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지금 아닌데 네. 네, 3초만 보여주라고. 3초만. 제가 아침에 이걸 뚜껑을 쓰고 올까 말까, 벗고 올까 쓰고 올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뚜껑을 쓰고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느라고 말씀을 못 들으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과감하게 뚜껑을 벗고 여러분 앞에 앞으로도 혹시나 행여나 교회에서 불러주시면 계속 뚜껑을 벗고 와야 될 것 같은 이 아픔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딱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진을 조금 먼저 일찍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 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는데 하나님 부족한 저를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귀한 지체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욥기 8장 7절 말씀 읽었는데요. 성경 말씀 중에서 사실 널리 알려진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알려진 말씀을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 생각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은 거 생각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욥기 8장 7절 말씀 정도 되겠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지어 이거는 뭐 운만 띄우면 다 하실 수 있는, 다 기억나시는 이 말씀은 심지어 여러분 특별히 욥기 8장 7절 말씀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말씀은 다 알아요. 그죠? 뭐 여기 좀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짜장면집 가면 족자라고 하죠. 족자, 그 액자에 글자 써 있는 거 거기에 보면 이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써 있는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그런 족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시합을 앞두고 있는 선수가 있거나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있다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게 되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 격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들은 마치 속담처럼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간혹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씀 구절로 굉장히 한때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이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네 능력을 넘어서는 일도 초인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주신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많은 학자들하고요, 목사님들이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요. 저도 예전에 살짝 이야기 나눴던,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오늘 읽으신 욥기 8장 7절 말씀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빌립보서 말씀처럼 본문 말씀에 대한 오해와 이해가 딱 떨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 말씀이 말씀 자체로는 크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이제 했던 거는 이제 뒤에 이게 뒤끝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데, 사실 말씀 자체로 크게 틀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시작은 사업 시작할 때 시작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크게 더 잘 될 거야 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나 가까운 주변 맥락을 볼 때 우리가 해석했던 내용이 사실 크게 틀린 부분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욥기 전체를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을 우리가 지혜문헌이라고 하는데요,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문헌들은 한두 구절에 독립된 의미들을 담아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담 같은 거죠. 막 문맥을 따지지 않더라도 한두 구절에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욥기에 나오는 지혜 구절들도 한두 구절에 좋은 의미의 말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 구절들은 특별히 욥기에 나오는 구절들은 이 한두 구절에 천착해서 보고 끝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기 전체의 구조가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욥기 1, 2, 3, 4장 그게 이제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욥기 4장부터 욥기 1, 2,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41장 거기가 한 부분이고 마지막 42장이 한 부분입니다. 이 욥기 1, 2, 3장은요 욥이 고난받는 장면이고요, 욥기 42장은 마지막 장은 욥이 2배로 축복받는 장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욥기 하면 생각나는 내용들이 1, 2, 3장하고 이제 42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기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이 두 부분의 분량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전체가 42장인데 이 부분이 4장밖에 안 된다는 거죠. 중간에 아주 큰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4장부터 41장까지. 여러분, 이 큰 덩어리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4장부터 41장까지. 욥이 고난받는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을 보고 있자니까 어때요? 마음이 짠해요. 그래가지고 이 세 친구들이 죄를 같이 뒤집어 쓰고요,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고 위로합니다. 그게 2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욥을 위로해요. 이게 3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하게 꼬여요.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했는데 욥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거의 말싸움으로 번져요. 이 말싸움이 3바퀴를 돌아요. 세 친구가 욥에게 조언하려다가요, 욥에게 시비를 걸고 그것을 욥이 받아치고 이것을 3번을 한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해요. 그리고 4장과 5장 2장에 걸쳐서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그리고 6, 7장 두 장에 걸쳐서 욥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억울하대요. 그리고 8장에 수아 사람 다른 친구 빌닷이 나와서 욥이 뭘 잘못했는지를 다시 말해줘요. 그리고 9장 10장에 욥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거기다 대고 또 얘기해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에 욥이 다시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에요. 4장에서 14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이 15장에서 21장까지인데 15장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다시 나와요. 제 2번 타석 두 번째로 나와서 다시 말을 시작하고요. 16, 17장에 욥이 그것을 받아칩니다. 18장에 빌닷이 또 두 번째로 나와서 얘기하고요. 19장에 욥이 그것을 받아치고요. 20장에 소발이 또 두 번째로 나와서 얘기하고 21장에 욥이 또 그걸 받아쳐요. 그게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이 22장부터 31장까지인데 22장에 엘리바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요. 23, 24장에 욥이 그것을 받아칩니다. 그리고 25장에 빌닷이 또 나와요. 세 번째. 그리고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이 받아쳐요. 5장에 걸쳐서 구구절절히 그 말을 받아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와서 갑자기 폭포수같이 막 쏟아내요.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41장이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고요. 42장에 욥이 이제 대답하고 욥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서 사실은 엄청난 분량의 지혜 억구가 쏟아집니다. 신앙 격언 모음집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요. 신앙적인 격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을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요.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이들이 3단 논법으로 얘기해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죠. 함부로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죠. 꼭 강단에서 얘기하면 되게 대답하기가 어려워. 강단에서 물어보면 저는 목사인데요. 여러분 비밀입니다만 저는 목사인데 저가 설교 들을 때 어떤 목사님 나와갖고 강단에서 막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되게 헷갈려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네. 여러분 우리가 맞다 틀리다 함부로 대답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대표적인 신명기적인 신학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이하에 나오는 신명기적인 축복과 저주의 신학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반대로 율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못하고 자식들은 다 망할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런 저주의 목록들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언약 신학에 비춰보면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둘째, 그 다음에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지금 복 받은 거 같냐 벌 받은 거 같냐? 야, 네 머리에 상식이 있다면 답은 뻔한 거 아니냐?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잖아. 셋째, 그러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반드시 네가 뭐 죄 지은 게 있는 거야. 여러분 완벽한 3단 논법이죠. 야, 기억이 안 나? 무슨 죄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그래도 죄 지은 거는 죄 지은 거지. 지금 네 꼬라지가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네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친구들의 논리였어요. 욥기 전체 그 중간에 다 내용을 다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뭐라고요?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지. 야, 니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하나님 정말 이거 보고만 계실 건가요?
친구들과 욥이요 계속해서 이런 대화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4장부터 41장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 대화 중에 첫 번째 사이클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에요. 8장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3절에 욥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느 때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겠으며 언제까지 거센 바람같이 그런 식으로 세게 말할래?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 두셨나니. 뭐라고요? 네 자녀들이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5, 6절에 욥에게 조언해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여러분 다 좋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나서 해주는 말이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8절 이하에요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 좀 배워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냐. 야, 하나님 믿고 살면 잘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욥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욥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계속적으로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반응을요 우리가 6장 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2장에 걸쳐서 욥이 이야기해요. 뭐라 그래요? 너무 억울하대요. 6장 22절에서 27절에 욥이 이렇게 한탄해요. 22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말하더냐?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 돈 달라 그랬니? 돈 꿔달라 그랬어? 23절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나 좀 구해달라고 내가 그러니? 24절에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25절 오른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여러분 24절에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욥이요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니네가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라. 니네가 하나라도 내 허물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입 닥치고 니네 말을 들을게. 그 말인 거죠. 25절에 욥이 말합니다.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친구들의 책망이 공허한 책망이라는 말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죄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책망하니까 그런 거죠. 25절에 욥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라고 말했을 때, 야, 너희가 하는 말이, 너희가 가르치는 그 신앙이 옳아서 죄 지은 내가 마음이 찔려서 고통스럽다는 말이 아닌 거죠. 너희 말이 옳기는 하는데, 옳기는 옳은데 그것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친구 빌닷의 말이 옳은 말이면서도 옳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은 그 말씀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욥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42장 7절에 보면 42장 욥기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모든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평결을 내리셔요. 직접 판단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욥의 친구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가 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 말이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욥이 말한 것만큼 맞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친구들이 욥에게 가르치려 했던 내용이 내용적으로 틀리지는 않았지만 욥이 지금 죄 없이 엄청난 고난 중에 있기에 억울한 것이 더 맞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내가 가진 알량한 신학적인 지식보다, 성경 지식보다 더 복잡하고 그 깊이를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하고요, 욥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그들이 배워왔던 하나님, 그들이 배워왔던 신앙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끝까지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 자신도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억울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적인 고통이 되었고 관계적인 고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받았던 고난은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자기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이 잘못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기 시작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아예 정해놓고 시작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기에서요,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일단 도장을 찍고 시작하는 겁니다. 1장 8절에 하나님도 말씀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전제였다는 거예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욥기는 이 전제에서 이 욥기 전체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이었어요. 이것은 사단과 하나님 레벨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욥이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받은 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행실만 가지고 다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결과만 가지고 다 설명하지 못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이나믹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반대로요,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줘요. 우리의 올바른 신학적 지식이,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이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정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친구들 서너 명 같이 놀잖아요. 서너 명 같이 모이면 그 서너 명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막 다 다르죠. 그런데 꼭 한 서너 명 모이면 꼭 이런 친구가 한 명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친구가 있냐면 맞는 말을 하는데 꼭 기분 나쁘게 말하는 친구가 꼭 한 명씩 있어요. 그죠? 나는 진짜 사실만 말해. 제발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진짜 제발. 예전에 방송을 보는데 이런 얘기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도 막 많이. 얘는 말은 다 바른 말인데 바른 말을 꼭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더라. 문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좋은 비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 친구가 욥에게 주었던 많은 조언들이요,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신학, 즉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틀림이 없는 바른 신학으로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그 바른 말들이 욥의 마음을 후벼파요. 그 바른 말들이 욥의 심장을 후벼파요. 그 바른 말들이 욥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놓는다고요. 오늘 빌닷이 했던 본문 말씀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조언을 했다는 것이 틀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뒷이야기, 그 뒤에 감춰진 더 큰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겉모습을 보고 누군가의 상황을 보고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쟤는 죄 지은 게 분명해. 야, 집안이 저렇게 됐으면 죄 지은 거, 애들이 저렇게, 쟤는 죄 지은 게 분명.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요, 욥이 새롭게 짜장면집을 개업해서 그 짜장면집이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빌닷의 이 말씀 안에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잖아. 그거 빨리 회개해서 털어야 돼. 털고 앞으로 나가야지. 솔직히 니네 애들이 막 살았겠지. 죄 짓고 살았겠지. 야, 애들이 앵간히 막 살지 않았으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하나같이 벼락 맞아 죽었겠니? 벼락 맞아 죽을만 하니까 벼락 맞아 죽은 거 아니냐. 네가 이 죄를 털어야 돼. 그러니까 너가 지금은 거짓골이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너가 더 잘 될 수 있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이렇게 말했던 빌닷의 말에는 이런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량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한테, 또 안타까운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한테 이런 돌을 던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이제 보겠죠.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이 생각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생각나실 때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가시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알지 못하는 이유로 오늘 고난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답함과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진심을 모르고 내 친구들도 내 가족들도 나를 오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과 내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함을 보증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가진 신학과 신앙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알량한 신학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서요, 들으신 말씀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응답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떠나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을 때로는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고난과 환난 중에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때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내가 배웠던 지식과 경험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지식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으로 복된 말인데 빌닷이 가시를 담아서 유백에 조언했던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된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짓이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심장을 찢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바른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일으키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어려운 환경과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찾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와 우리 안에 찾아와셔서 위로하시는 그 교제가 오늘 명절에 주님을 먼저 예배하려 나온 우리 귀한 신림제일 지체들, 머리 위에 앞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